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그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성벽 위에 있는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성벽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벽 밖에서 오고 있는 위험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특별히 성벽 위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보여주시고 말씀하실 수 있음을 먼저는 깨달아 알고 그 다음은 기도 가운데에 그런 하나님의 음성과 주님께서 보여주실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독백의 모놀로그입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다이얼로그입니까? 여러분의 기도 중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영적인 소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파수꾼인 에스겔에게 장차 이스라엘에 다가올 두 가지를 미리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으로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4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당하게 될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미리 보여주신 예루살렘에 임할 두 가지 재앙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될 때 에스겔의 마음에 과연 어떻겠습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선지자로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듣고 싶은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그 말씀을 선포해야 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귀에 즐겁지 않더라도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와 겸손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와 성도들이 저희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한 가지 행동을 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토판에 예루살렘을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한 사다리와 흙으로 쌓은 언덕과 그리고 공성대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또한 3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이 철판으로 이 벽을 만들어서 성이 포위된 것처럼 에워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장차 임하게 될 일어날 일의 징조, 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의 이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사실 이 예루살렘 성이 BC 588년에서부터 BC 586년에 멸망할 때까지 포위될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당신의 뜻을 귀로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시각 자료인 토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방 민족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이고 공격받게 될 것은 신명기 28장 52절 53절에 보면 모세에 의해서 이미 900년 전에 정확하게 예언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게 되면 일어나게 될 결과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하신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900년 동안 제발 죄악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멸망하지 않도록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900년 동안 무시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900년 동안 무시하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린 토판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아이에게 무엇인가를 말로 설명할 때에 아이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는 스케치북을 가져다가 스케치북에 그림을 가져다가 이야기해주고 가르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귀를 닫아버리자 아직 닫히지 않은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감아버리자 그들의 육체적이고 영적 생명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눈을 감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영적인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들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무엇보다 이 시각적인 만물의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있는 발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귀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계속해서 듣지 않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개 미물인 동물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 이 두 가지 경우는 모두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막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열려있는 통로를 찾아내시고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들을 귀도 없고 또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내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거나 또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귀를 닫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제가 설교하는 그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귀가 닫혀버리자, 마음이 닫혀버리자 제가 선포하는 그 설교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싫든 좋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의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는 지혜를 무엇보다 listening heart라고 듣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는 귀가 아니라 다른 통로의 눈에 보이는 시각 자료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 한 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4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왼쪽으로 390일을 누워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말씀 안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한 횟수대로 에스겔이 390일 동안 그 죄악을 상징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에스겔에게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서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이하에 기록된 에스겔의 이 모든 행동들은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에 포위되고 애워싸여서 멸망을 당하기까지 겪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지만 한 가지만 본다면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줄로 묶으시고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돼서 3년 동안 포위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후퇴하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에스겔이 그의 온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선지자로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입으로 선포하는 메신저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이제는 그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다고 하는 것은 에스겔이 메신저에서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말씀하는 메시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강력하고 영적 영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행동과 이 나의 삶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는 것이 더 파워풀하고 더 능력이 있고 영적 영향력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전체 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이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이 말을 통해서 청각적으로 말씀하시고 그것이 잘 먹히지 않으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그린 토판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말씀하시고 그것도 이스라엘이 잘 순종하지 않자 이제 에스겔 선지자의 몸을 통해서까지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귀가 막혔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파송하시고 보내신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귀가 막히고 완고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죄악 가운데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선포하는 단계를 이제는 넘어서서 나의 행동과 나의 삶들을 통해서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메시지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세상 사람들이 이 나의 말이 아니라 나의 행동을 보고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메신저에서 하나님의 삶으로 직접 보여주는 메시지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